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로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4절입니다. 옛 선지자 헤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9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를 치게 할 때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겨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이 오늘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어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거를 표준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사람아,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공격하려고 큰 군대를 공원하였다. 그러나 무리한 작전으로 그의 군인들은 머리털이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어깨가 벗겨지기까지 하였으나 그와 그의 군대가 두로를 치려고 애쓴 수고에 대한 보상을 두로에서 받지 못하였다. 바벨론이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한 수고를 들이고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이 두로를 공격한 기간이 13년입니다. 두로를 함락시키기 위해서 13년 동안 그렇게 꾸준히 공격을 했지만 결국 얻은 게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의 의미는 이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 13년 동안에 두로의 그런 상인들과 귀인들이 자신들의 막대한 재산을 다른 곳으로 다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져갈 것이 없게 되었다는 거죠. 13년 동안의 전쟁을 치르는 동안에 두로가 쏟아부은 돈도 막대했겠죠. 그러니까 전쟁에 치른 돈도 막대했고 그 사이에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빼돌려서 가져갈 것이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전쟁을 치르고도 바벨론이 가져갈 것이 없는, 손에 건지는 것이 없는 그런 전쟁으로 남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벨론에게 그 수고에 맞는 대가를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군대의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무리를 잡아가고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 갈 것이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에게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대가를 주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애굽 땅을 주었다는 겁니다.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바로 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본문에 등장하는 내가 누굽니까? 내가 바벨론에게 그 수고의 대가를 주었다 할 때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애굽을 정복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시겠다고 하시죠.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다고요.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겁니다. 21절의 마지막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할 것이다. 그날이 언제일까요?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린 날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린 그날에 내가 너희들에게서 하나의 뿔이 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뿔은요,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뿔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스라엘이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언제요?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린 그날에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날은 궁극적으로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메시아가 사람들을 구원하신 날로도 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탄의 세력을 다 무너뜨리시고 인류를 궁극적으로 구원하신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날을 누가 정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그냥 그 당시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면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렸다고 한다. 그런 소문이 들리면 그것이 전부입니다. 바벨론이 애굽을 무너뜨렸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인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게 당장 우리들의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는 것도 있죠. 그렇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기에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실까? 왜 이런 시간을 내게 주실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애굽이 멸망당하는 게 여러분 오늘 이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좋은 일이었을까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애굽을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은 바벨론을 의지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너희들이 그나마 살 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요 철저하게 어디를 의지했냐면 애굽을 의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벨론에 의해서 애굽이 멸망했다. 그 소식이 만약에 들렸다고 하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나라가요 망한 거예요. 저 나라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가 살 거라고 생각했던 그 나라가 망해버린 겁니다. 그건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실망스러운 소식이죠. 우리가 그토록 의지했던 애굽이 망했다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떡하지? 여러분 이게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야 애굽이 망했단다. 이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 탄식하고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겠구나.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오늘 말씀에 보게 의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그게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굽이 망할 건데 좋은 일이 될 거야. 너희들에게 새 뿔이 돋아나는 그런 기회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죠. 애굽의 멸망으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힘과 희망이 생긴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장 오늘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우리들은 낙심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려운 일에 하나님께서 합력하셔서 이후에 선한 결과로 가져오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과 좌절과 고통들을 잘 이기시고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오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주석가인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목사님이신데 목회 초년병 때 일이었다고 합니다.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는 한 여인이 있어서 신방을 갔는데 이 여인이 그 바클레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청력이 좋지 않았답니다. 뭐라고 얘기는 했는데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답을 해야 되기도 할 것 같은데 부담을 주기도 싫고 다시 묻기도 싫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사람한테 용기를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보다 더 좋은 생각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대답이죠. 근데 그때 그 여인이요 웃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대답에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이 여인이 자살을 포기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마음속에서 치유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신뢰함으로 낙심과 좌절로부터 일어나서 반드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고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펼쳐지는 일들을 생각하며 낙심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 날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똑똑히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이 멸망한 것도, 그리고 바벨론이 그것을 통해서 수고의 대가를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그 역사 속에 때때로 하나님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을 겪기도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간다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하나님,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려운 일들이 모든 것들이 또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앞에 하나님, 오늘도 일어나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찾아올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합력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일어나 승리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또한 이 하루도 선을 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루도 우리가 또한 선을 이루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입술의 말을 붙잡아 주셔서 선을 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세워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실 줄로 믿사오니 주여 이 하루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날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의 모든 일정 가운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이 하루의 모든 삶도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우들의 모든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로 그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잘 이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과 그리고 가정과 일터 위에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강건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점점 아버지 추워지는 이 날씨 속에 우리 교우들이 몸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어르신들 몸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하루의 삶이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즐거움의 소리로 가득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먼 이국 땅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선교사님들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도록 은혜와 축복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모든 것들이 잘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그 땅에 하나님 생명들이 살아나고 그 땅의 생명들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날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땅에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사역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족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사모님들과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땅에서 정말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날 때 하나님 믿고 의지함으로 그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정말 그들의 모든 앞날 가운데 미래 가운데 날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 나라를 오늘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주님 붙잡아 주옵시며, 전쟁이 있는 땅에 전쟁이 그쳐지고 평화가 찾아오는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이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